새벽에 아주 전화벨이 울려서 왜 새벽에 전화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기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차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너무 두렵고 떨려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전화였어요. 두말 않고 쫓아갔더니 술이 취해서 길에 누웠던 사람을 이분이 모르고 치어서 사망사고를 낸 거였어요. 사람을 쳐서 사망사고를 냈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사실은 저랑은 그게 잘 그렇게 깊은 교제가 있던 분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도 저한테 전화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다급한 일이 생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목사님 번호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그런 인연이 돼서 같이 지나다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뭐 그런 사고를 내고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운 과정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지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많은 과정들을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도 안정되고 뭐 삶에도 좀 여유도 생겨지고, 또 마침 은혜 가운데 친척 중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겨서 집도 구입을 하고 이제 삶에 좀 여유가 생겨질 즈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어떤 집을 이사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동안 은혜가 감사했는데 제가 내 그 옆에 있던 교회 시골교회를 가보니까 한 5명 70 이상 된 노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저라도 가서 그 교회를 좀 돕고 싶은데 죄송한데 저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같은 목회를 하는 목사의 입장으로서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기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정말 그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잘 섬기라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간 성도가 있습니다. 한 10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목회가 도대체 뭘까?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이 목회자의 상이라는 게,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고향교회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저희에게나 저희 가정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 주신 것인데, 저희나 저희 가족이 그분을 위해서 해드린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사랑만 받기만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많은 수고와 많은 시간들을 저희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떠오르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머릿속에 늘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성도들이 필요가 요청되어지고 도움이 요청되어지면 기꺼이 달려가서 주님의 심정으로 돕고 섬기는 것을 목사라고 알고 살고 있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려고 몸부림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신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 중에 목사가 뭐냐? 목사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거품을 품고 말하는 사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나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품을 품어, 이렇게 너무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지만,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외치는 자가 선지자다. 그런 가르침 속에서 선지자의 길은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기꺼이 그것 기쁨으로 가는 자가 선지자라는 것을 배우고 어쩌면 오늘까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너희가 참여하면 너희를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보면 되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나라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 뭔지 아시나요? 하도 많이 들어서 알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니까. 근데 그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했던 것이라고 하면, 여기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어쩌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사람의 편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우리가 순복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갈등이 뭐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내 속에서 우러나는 욕구대로 살고 싶고 세상이 말하는 문화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것 아닌 것을 자꾸 살라고 말하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을 따라서 온다고 왔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 뭐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할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싫은 이유 중에 첫 번째, 교회는 너무 제재가 많다.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싫어져서 나는 그곳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의 강경은 삶의 방향과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이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고, 오늘 특별히 읽으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평지에서 설교한 것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 핵심 주제는 뭐냐, 용서해라, 용납해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용서해라, 용납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살아라. 왜냐하면 그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의 요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들의 삶들 속에 뭐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동양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윤리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윤리는 인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윤리 개념을, 사람 중심의 윤리 개념에 오래 생각되어지고 그런 고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갈등이냐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니까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갈등하고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걸어오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더러. 여러분들 46절을 한번 읽습니다. 41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너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로 들려지는 거 있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너는이라고 해서 한번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앙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주여 했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인데, 입으로는 주여, 입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말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에 따라갈 생각도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을까? 우리의 전제 조건이 뭐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길은 뭐냐?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전환해 가는 그런 과정, 이것이 생략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버렸고, 우리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생략해버린 채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꿈에 날개를 달는 도구로 이용되었고, 예수라는 이름은 나를 더 부여롭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도구로서 마술 램프처럼 아니면 도깨비 방맹이처럼 나의 꿈과 야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되어진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설교 제가 무슨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가 오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동안 우리는 너무 원했다는 거죠. 제가 모태신앙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청소년기에 정말 한 3년가량을 정말 울며 불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전 다른 걸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들려지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말고 내가 널 사랑한단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는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은 내 귀에다가 대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게 그게 나였고, 나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진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지는 순간 저의 인생에는 놀라운 전환점이 왔고, 세상은 달라보였고 사랑과의 가가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그 말 걸어오심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는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예수는 나의 어떤 관계인데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의 말 걸어오심에 다가가려고 얼마나 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돌아보신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가면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일방적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이 관계성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대화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이야기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정말 그 고통의 문제, 여러분 갈등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코에 넣고 이야기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가 될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되어질 때 우리의 답답한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셔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은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의 욕구가 있어요. 본능의 욕구 중에 제일 욕구는요, 인간을 가리켜서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아주 악해요. 누가요? 제가 악해요. 그런 여러분은요, 정말 악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내 유익만은 구해요. 그런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뭐에 민감하냐? 세상 문화에 민감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는 걸 못 견뎌해. 누가 비교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너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따라가. 그게 내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선택한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 그 앞부분에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처럼 평지설교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가치로 채울 수 없고 기회조차 박탈되어 버렸지만 정말 주님이 선포하실 그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냐?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이 가르치는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유한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 자, 우는 자는 웃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바로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는 자를 웃게 하시고 절망에 가진 자에게 소망 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의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가지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자의 이름 때문에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런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냐면 사람들로부터 저 특이하네 이런 소리를 듣기 쉬워요. 왜?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서는 이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외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얼마나 비난과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아셨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비난과 조롱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오랫동안 신앙의
가문 속에 있었던 사람 이 말의 의미가 몰랐는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모욕당하고 이렇게 외면당하고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임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다른 것을 줄 수 없는 주님은 정말 그런 것에 찾아오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평지 설교의 내용의 또 반대적인 것은 부유한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부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나는 부유하다고 여겨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화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네가 부유한 거 보이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거 보이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은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먼지처럼 그것들이 사라져버렸을 때 인간은 어디에서 만족과 희망을 찾을 것이냐라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듣는 너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삶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제 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인데, 시간 제약상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듣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믿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못하겠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이 갈등 속에 내가 순종할 때 못할 것 같지만 순종할 때 하게 하시는 거 있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들고 다닙니까? 얼마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돌아가면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삶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 사랑하면 될 텐데, 용서하면 될 텐데. 문제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순종하면 능히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일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하실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해보세요. 안 해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 속에 오는 겁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내가 나더러 주라고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이야. 너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그게 누구에게? 내가 복이 되는 거야. 내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자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으면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을 욕하고 비아냥거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하죠? 쫓아가서 그냥 깃방대기를 치든지 싸움을 하든지 머리끄댕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 내가 주인 맞아? 내가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사실 내가 믿어? 그렇다면 너도 나처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부르짖는 군중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랬사오니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 정말 위대하시다. 주님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신앙의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론도 보는 사이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여우도 둘이 있지만 인자는 머물 곳이 없다고 했지만 자기의 전부를 주고도 가장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구원되신 예수의 삶이 여러분에게 실현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윗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대라. 오늘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해보시라니까. 해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교인들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다가 핍박을 받거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그때 정말 주님이 그런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투를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줘라. 주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다른 걸 좀 뺏어올까? 저 사람 왜 나한테 안 주지?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지? 그래서 막 속상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또 한술 더 사시는 말씀이 야 니거 달라는 사람 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은 나를 아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를 선대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내게 좋은 걸 해주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 복음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아는 체 안 하지? 섭섭해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가서 반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보고 좀 쌀쌀하다는 분도 많고 좀 냉정하다는 분들 저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해보려고 그래요.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좀 말 걸고 먼저 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오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떨쳐버리게 되냐면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리십시오. 원망이나 불평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가정 안에서도 어쩌면 주변 사람 사이 안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대로 받는겨. 충청도 말로 주는 대로 받는겨. 그래도 싸. 지가 잘못했으니까 어려운 당해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주는 것으로 끝내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또 속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해주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주는 것으로 끝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으로 끝내자. 사랑하는 거로 만족하자. 왜 주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기다려 그냥 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건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주셨던 은혜. 나는 그냥 주님이 원하실 때 그냥 주는 거로 끝내. 더 이상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는지도 모르긴 한데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로 끝내. 내가 섬기는 것으로 끝내. 뭘 기대하고 뭘 요구하다 보면 거기에서 불편함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삶으로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는 것을 끝내합시다. 그리고 비난하지 맙시다. 비난하지 말자. 제일 재밌는 게 뭔가요? 사람들 만나서 제일 재밌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가 막혀요. 남흉 보면서 그렇게 재밌나 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난하지 말라. 내가 비난받는 대로 너도 비난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자꾸 습관이 되어지면요, 비난도 습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비난하는 대로 너도 비난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오늘 말씀, 또 선한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사람 마음속에 선한 열매가 맺는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의 마음의 창고 안에는 뭐가 가득하냐? 언어들이 가득한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하나의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나오냐? 창고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게 나왔을 뿐이에요. 이게 분별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비난의 말을 하지 맙시다. 원망의 말을 하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기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들어있어야 맞고, 사랑의 언어가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는 언어가 들어있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자꾸 이상한 게 튀어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고 회개하는 거지. 언어의 순환운동이 우리부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지켜주셔서 내 말이 비난의 말이나 부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언어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가족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성도들의 위로가 힘이 되는 창조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우리는 창조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입만 열면 우리는 복음의 언어로 되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줄 때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삶에 중요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맞아, 아멘, 여기까지는 그동안 많이 해왔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맞아, 예수님이 역시 멋쟁이야. 그 멋지게 사신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 축하해야지. 그래서 이제 성탄 축하를 때 그건 예수님 거, 여기까지.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탄 축하 준비한다고? 그래, 고맙다. 근데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오늘 어쩌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 나를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지? 나를 오셨다고 축하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에 왜 안 따라와? 주님은 그렇게 말을 걸어오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 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인데, 말은 여전히 듣지만 여전히 돌아가면, 여전히 또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이 아마 설교하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냐? 그렇지 말어. 내 말 복음의 가르침은 장식품이 아니야.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멋지게 꾸미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이 성경 공부하라고 주는 주제가 아니야. 내 말이, 이 성경 말씀이 너 설교할 때 인용하라고 주는 단어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야. 어쩌면 너무 많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친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품도 아니고 설교의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살라라고 주님은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의 백성을 삶을 살려고 하면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반석 위에 세워진 주추를 잘 세운 집처럼 탕류 물이 범람해도 집이 떠나가지 않는 것처럼 너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고 작고 많은 시험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장애물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로 우리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 나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나니까 경주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서 포항으로 이사간 분들이 많대요.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더 크게 났어요. 그리고 막 집값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대구 쪽으로 올라오는데요. 대구에 지진이 나면 어떨까 생각해. 여기는 지진 한번 나면 진짜 무너질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이미 아니에요. 지진처럼 우리가 정말 이 반석 위에 말씀의 터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짓지 않으면 우리 앞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작은 흔들림에 우리의 신앙은 깡그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경고를 들으시면서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부터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우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말과 내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 말대로 해라. 이곳에 모인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 걸어오십니다.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님이라 하지 않니? 그러면서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주라면, 왕이라면, 주인이라면 주인 말에 순종해야지. 왕의 말에 순종해야지. 그 음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있으셔서 한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이제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심을 경험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개인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과근의 집사님이 임원원신 예배 제가 순서를 넣어서 순서했더니 목사님 시댁에 점심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딴 때 같아서는 시댁 가야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가 집사님 한번 결단해봐요. 식사 저녁에 하도 되는데 이제는 집사쯤 됐으면 신앙이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은 딱 결정 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돌아놓고 보면 핑계거리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일이 생긴 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더 커 보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지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봅시다.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 걸어오신 주님과 더불어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승리하는 한 주간 살게 앞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왕이여